지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4강 마지막 주차는 헌신과 봉사입니다. 이제 헌신과 봉사를 해라 이 말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지난 3번의 강의 동안 했던 거를 짧게만 요약해 보면 첫 번째 했던 게 복음이란 무엇인가였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 그랬을까요? 초딩들 역시 머리가 말랑말랑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인데 주 그리스도, 그러니까 두 가지로 수식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라는 뜻, 구원자라는 뜻이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그리고 주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 그랬어요. 너무 잘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십자가 진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계속하는 거거든요. 이거 비밀인데 알고 나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전부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면 주인 삼는 삶으로 가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안 하면 사실 여기는 자꾸 빵꾸가 나고 공허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자꾸 이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저희 교회는 이제 힘쓰는 교회인데 내가 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배란 무엇인가였어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 뭐라 했었죠? 마침에 제 유튜브에 크루즈 여행 뭐 이런 거 뜨더라고요. 막 왜 떴지? 근데 뭐 보면은 뭐 한 달 반 동안 뭐 자고 일어나면 다른 나라에 도착했고 막 낮에 놀다가 밤에 오면 선상에서 뭐 파티를 하면서 뭘 먹고 좋죠. 그 쉬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좋죠. 좋은데 교회는 구조선이다. 그런 유람선이 아니고 크루즈는 운전하는 사람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구조선은 다 같은 구조대네요. 배 운전하는 인간도 사람 살리는 사람도 다 구조대원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거. 구해지면 또 구조선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구조선을 만드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명성교는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예배와 양육. 두 가지 하는 거고, 제가 이 얘기 많이 해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배와 양육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데서 힘을 빼지 않으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빼야, 그러니까 자꾸 한국교회가 더하기는 잘해왔는데 빼기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가 빠졌는 줄 잘 모르시지 않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의미 없는데 힘쓰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는 또 초창기라서 복 받은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니까. 애초에 안 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는데 앞으로는 하겠지 싶은 것들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안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양육 잘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우리 구조선이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그리고 나서 받은 게 예배였어요. 예배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 관객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면 거기서 내 만족이 오는 게 원리예요. 오늘 사실 실천해 보려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찬양팀은 지휘자 느낌이 되고 모두가 그 조금 멋있게 정리된 찬송가를 통해서 모두가 부를 수 있게 하는 게 오늘 목표였어요. 저녁에 그래서 또 할 거예요. 이거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며칠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저녁에 또 할 건데 그렇게 예배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관객 되시는 예배.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이 이제 헌신과 봉사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시작하면서 사실 제가 준비를 잘했어요. 역시가 아니고 왜 잘 되지? 막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헌신과 봉사는 사실 예배와 상당히 밀접해요.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다음에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아마 지난 수업 때는 월십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맞나요? 그죠? 우리 가치를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객이 하나님이시는데 성경에 예배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많아요. 예를 들면 월십은 보통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의 번역이고, 오늘은 그 예배 단어 중에 라트레이아라는 친구가 있어요. 한 번만 들어놓고 잃어버리세요. 그래야 제가 또 써먹으니까. 모르셔도 돼요. 헬라어가 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셔도 돼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냐 하면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종이 주인을 위해 하는 노동이란 뜻이었어요. 노동.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노동이 포함이에요. 신기하죠? 어떻게 성도한테 노동을 하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앞에가 붙어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노동이 예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수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노동하다, 섬기다 이렇게 번역된 이 라트레이아를 성경에서는 예배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헌신이 포함되게 있어요. 근데 되게 돼 있는데 이 헌신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헌심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심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일이에요. 사실 예배는 몸을 드리는 일. 로마서 12장 1장 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우리가 사순절에 다루지 않았지만 겟세마네에서,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날이거든요. 목요일에 기도하실 때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막 자고 있으니까 화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은 원인인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의 끝판왕은 몸 쓰는 거예요. 내가 마음 쓰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마음만 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거를 뭐 이제 몸 써라라고 강요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어야 돼요. 순종의 끝은 결국 몸 쓰는 일이에요. 몸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고 몸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까지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완전한 예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분들 주변에 혹시 계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온라인으로 혼자 해. 아니면 혼자서 성경 봐.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라고 우기는 분들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완전한 완성된 예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예배가 꼭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만 완성된 건 또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예배. 이게 참 말이 그렇지만 노동으로서의 예배. 몸 쓰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헌신을 마음만 요구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앞으로 여러분 고생하셔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생하셔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져오면 헌신은 현실에서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 항상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저희 가정이 제가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그 사랑이, 그러니까 첫째 낳고는 괜찮았는데 열매를 낳고 나서 급속도로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발전했지만 가장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그때였어요. 열매 태어나고 나서. 둘째 태어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진짜 힘들었어요. 한 2년 3년 동안. 근데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 와이프가 산후를 겪으니까 나도 산후인 거예요. 제가 너무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진짜로 혹시 우리 그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차에 숨어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주차장에? 아니 저희 끄덕끄덕 누구라고 말하니까 끄덕끄덕 했어요. 근데 아니 우리는 남자들은 알아요. 주차장에 시동이 걸려 있는데 사람이 그냥 앉아 있는 차들이 4-5대씩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커뮤니티가 있어요. 한 번도 말을 섞지 않았지만 핸드폰 게임도 하시고 노래도 들으시고 막. 거기서 맨날 혼자서 찬양 듣고 눈물 울고 있었어요. 맨날 진짜로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남자들이 요즘 이러고 삽니다. 우리 옛날에 좋았나? 은성아, 너 땐 더 할지도 몰라. 근데 진짜로 그랬었는데 그때 뭐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냐면 우선순위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 마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부부가. 왜? 니만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다 그래요. 이게 문제가 이런 거예요. 사실 뭐 어느 집이나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나는 그냥 교회에서 시킨 일을 열심히 하다 집에 왔을 뿐이에요. 근데 죄인이 돼 있어요. 왜 이제 왔어? 막 그러면서 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모든 눈빛과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이가 없는 거야. 놀다 온 게 아닌데 지금. 그리고 헬스장을 가는데 죄 짓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헬스클럽을 가는데 내가 왜 이런 느낌이 들지?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뭐냐면 다 집만만 챙기는 거예요. 가정이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망가지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우선순위 싸움인데 이 우선순위 싸움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나은 요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에서 파워 게임을 하면 무너집니다. 지금 결혼한 가정 대부분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너져요. 무슨 얘기냐? 남편이 권력을 잡았냐, 아내가 권력을 잡았냐 가지고 싸우면 집이 망해요. 교회가 장로가 권력을 잡았냐, 집사가 잡았냐 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으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되게 망하는 거 쉬워요. 근데 우리는 파워 게임을 못 하러 해요. 파워가 우리는 다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거는 헌신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한다는 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 맨날 청소하시고 고생하세요. 이 말이 안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나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생각해 보면요. 다 무너져 있었어요. 보통 뭐가 무너지냐면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저는 뭐 직업이니까 새벽 기도로 가야 되잖아요. 차량 운행해야 돼. 방송에 들어가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가는데 새벽 기도가 한마디도 안 들려요. 목사인데도.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려요. 우선순위가 무너지니까 그게 안 되고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하나님이랑 멀어지니까 집은 점점 더 어려워요. 진짜 웃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회복됐는지 아세요? 회복됐으니까 지금 잘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제가 이제 그거였어요. 2021년도에 열매가 태어났는데 그 임신했을 때부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 말에 제가 몸이 아팠어요. 근데 대학병원을 가고 싶은데 1차 병원에서 대학병원 가라는 소견을 안 주는 거예요. 동네 병원은 어디를 가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매일같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여기 막 찌르는 통증이 있었어요. 명치 밑에. 사람이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죽을 병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병원 가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뭐 초음파 봐도 아무 문제 없는데요. 아무 문제 없대.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그때 2020년도 12월에 야 너 이제 이러다 진짜 죽는다. 서른 초반이었어요 그때. 근데 죽는다 해서 처음이 아니라 20대에 가던 거 생각이 나서 헬스장을 간 거예요. 그리고 딱 진짜 죽는 척하고 한 달만 하자 한 달만.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달을 하고 두 달을 하고 하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왜 말씀드렸냐 여러분 헬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했더니 집에 있는 와이프가 나도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다현 전사가 아기 낳고 조리하면서 집에서 하루 5분 운동을 시작했어요. 유튜브에 5분짜리 영상 틀어놓고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니까. 그거 시작하고서는 둘 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과 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정상이 되니까 새벽 기도를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죽는 둥 사는 둥이었어요. 근데 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몸으로부터 회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보통 너무 영혼에만 치중해서 육신의 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오해예요. 성경은 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에스겔 환상에서 보면 마른 뼈들이 사람 되잖아요. 군대가 되잖아요. 걔네들 보세요. 마른 뼈에 근육이 붙어요. 자, 몸이 살았어요? 영이 먼저 살았어요? 몸이 살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요. 하나님 몸 먼저 만들었습니다. 몸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은 우선순위가 몸 쪽에도 있었어요. 항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몸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헌신의 마지막은 몸드림이에요. 몸드림. 그래서 봉사든 헌신이든 하는 이유가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려고 봉사하는 사람 있어요. 다녀본 교회에 많아요. 제가 경험을 어디서 경험했냐면 이제 그 큰 교회들은 뭐 가면은 우리도 앞으로 이제 생기긴 생겨야 돼요.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표정이 완전 난 너무 하기 싫은데 하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교회 진짜 주일이었어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방문했던 교회인데 주일에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서 이미 은혜를 다 받았어요.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표정이 해같이 빛나요. 이게 차이구나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돼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사람은 기뻐요. 주차 안내든 주방이든 방송실이든 뭐 눈에 안 보이는 힘든 일도 기뻐요. 근데
장로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목적이 틀렸으니까. 장로 돼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싸우려고? 이제 급이 좀 맞아졌다 싸우자 이거 하려고? 그거 못하러 하는 거예요. 싸우려면 저기 법정 가서 싸우시면 되잖아요. 판사를 하시니 변호사를 하시니 검사를 하셔. 맨날 싸울 수 있어. 근데 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헌신과 봉사에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겠다. 그러면 요즘에 계속 잘 있지도 않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육신적인 것도 올려드리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또 영적인 예배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잖아요.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왜 그거 해요? 우리 지금 어제 내내 한 게 예배 준비 아니에요? 덕분에 오늘 예배 좋잖아요. 네, 뭐 밑에서 어떤지 몰라요. 저는 좋아요. 네, 그거면 됐어요. 저는. 그 저는 준비하는 시간도 되게 좋았어요. 진짜 잠 못 잘 정도로 머리가 많이 굴러가긴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도 PPT 수정을 계속했고 어제 잠깐 우리 컴퓨터를 좀 보셨는데 찬양팀 두 분이 제 컴퓨터를 최종 리얼 최종 오늘 방송실에 최자 한 7개 들어갔어요 지금 아침까지 수정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들어가도 이 일이 감사한 것은 어떤 걸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시간과 내 건강과 이걸 투자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기쁨으로 하는 거죠. 제가 요즘 근무 시간이 제가 세봤어요. 김단현 전사 궁금해서 한 13시간? 요즘 노동법으로 따지면 저는 뭐 3일이면 3, 4일이면 지금 위반입니다. 근데 그게 다행히 기뻐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달라지니까 이제는 좋은 거예요. 이전 같으면은 놀러 못 가면 괴로웠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선순위가 하나씩 바뀌어가면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못한다고 부담 가지실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창조하신 손길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내어드리면 그분이 만들어주세요. 몸드림이 그 의미도 있어요.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가운데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몸에 대해서 알았고 배웠는데 결국에는 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갈 한마디는 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심이 아니고 몸드림이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연결되는 게 헌금이에요. 제가 헌금을 왜 새신자반에서도 말씀을 드리냐면 헌금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많이 내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내시라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이 내는 거에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하나님은 내냐 안 내냐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새벽기도 때 했나요? 언제나 수요일 저녁 예배 때인가 했을 거예요. 성경에서 헌금이 그러니까 11조가 처음 나온 게 창세기예요. 자꾸 무슨 신약에는 헌금 얘기가 없다 뭐 하시는데 신약에도 엄청 많고요.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헌금 얘기 나오고 예수님이 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신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물질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우리는 그거에 유혹을 잘 당해요. 근데 이 헌금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가요. 그래서 납치를 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납치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가요. 그래서 싸워요. 싸워가지고 구해서 왔는데 그때 그 롯이 살던 동네 이름이 소돔이었어요. 소돔이었는데 이때는 그게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 그러니까 소돔의 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멜기세덱이라고 해서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기도 하고, 그분이 왔다 가셨어요.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사람이 둘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축하해, 고마워요. 막 하면서 딱 나와가지고 환영합니다. 하고 그때 그 소돔의 왕은 아브람한테 무슨 제안을 하냐면, 야 사람만 빼고 네가 전리품 다 가져라 그래요. 전리품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만 빼고 다 가져가라. 고마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합니다. 우선 거절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것 같아서 가져가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한테 드립니다.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온 11조의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드려라 안 드려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 준다. 진짜 그런 말 좀 그만해야 돼요. 이거 목사님들 그 말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에요.
안 내서 벌을 받은 게 아니고 내는 마음이 안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아픈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안 드는 것 자체가 슬픈 거예요. 이미 벌 받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서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이 드렸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는 선택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겠습니다. 선택하는 고백이 헌금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헌금하는 시간은 사실 교회를 위해 드리는 거 맞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헌금 통해서 우리 한 달에 전기세가 여러분 몇백 나와요. 이 건물은. 크니까 전기세 가스비만 해도 뭐 여러분 집 몇 채급, 왜냐면 평수가 여러분 집에 뭐 20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비 얼마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20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전기세도 내고 가스비도 내고 전사님도 사례비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해외 선교 보내면서 50만 원, 100만 원 보내는 건 되게 아깝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전사님도 사례비 주는 거 되게 아까워요. 교회들이 다음 세대 선교사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운 돈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죄송하지만 많이 주지도 않아요. 못 먹고 제가 겪어봤잖아요. 못 먹고 살아요. 그냥 진짜 알바 안 하면 다행이에요. 알바 안 하면 다행이고, 보통은 해요. 대부분 해요. 신대원생들도 하고. 안 하고 있으면 축복받은 겁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실제로 전도도 하고, 오늘처럼 수건도 맞추고 계란도 삶고 전도 다니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내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르쳐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선택이니까.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이다 선택하는 거니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되냐면 이상한 데 쓰는 게 문제예요. 잘 써야죠. 그래서 세명성 지금 저희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부터는 아마 저희가 그 저녁 예배 시간에 아예 재정 그 발표를 저기를 할 거예요. 그 재직회를 예배 찬양하고 설교 듣기 전에 아마 그걸 아예 할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예요. 장부 자체가 그냥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하는 거냐면, 어디다 쓰는지만 투명하면 헌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안 투명한 게 문제지. 근데 그거를 보여드리는 이유, 지금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속상하실 거예요. 이렇게 빵꾸 나고 있어? 이렇게. 어떻게 빵꾸 나죠? 매달 빵꾸 나죠 지금. 괜찮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빵꾸 안 납니다. 올해 안으로는 빵꾸가 안 날 것 같거든요. 이게 감사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우리가 실제로 동탄성전에서 해외 선교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동탄성전에서 여기 선교비 내고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헌금을 그렇게 쓰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쓰라고 준 돈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이상한 짓 하니까 문제인 거지. 오히려 헌금은 배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이 안 되시면 부담 가지실 게 아니라 기다리시면 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언젠가 다 마음 주세요. 네. 그럼 마음 되는 데까지 하세요. 나는 아직 11조 못 내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난 주일헌금 1,000원밖에 못 하겠다. 괜찮아요. 1,000원으로 마이쮸도 못 사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보고 마이쮸 사 먹어야겠다 하시겠지 뭐.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나누게 된 요걸 통해서, 우리가 몸을 들이든 나의 시간을 들이든 결국은 그것이 순종의 끝판왕, 마지막이에요. 네.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올 시즌이 지금 3개월도 안 된 분들이 막 그걸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 어제도 생각해서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교회가 10년이 돼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진짜 말이 안 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어제도 들었는데, 여러분 진짜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덕분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뒤에 온 분들이 이거 배우자마자 나도 해야 되나 하고 오실 거예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알고,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네, 이제 새신자반 마지막 끝났는데요. 오늘 중요한 그 공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 낮 11시 반 예배 때 수료식을 할 거예요. 수료 증도 드릴 거고, 네, 사진도 찍고 할 건데, 네, 중요한 게 있어요. 간증하실 분 한 명. 길게 하셔도 돼. 30분 하셔도 돼. 설교 안 하지 뭐. 네, 네, 네. 딱 3분 정도만 하실 분 한 명. 그래서 혹시 지금 하겠습니다 하셔도 되고요. 용기가 없다, 카톡으로 보내셔도 돼요. 혹시 하실 분 있어요? 혹시? 나 손 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혹시 하실 분 있으세요?
나래 지사님도 이거 제가 이거 수업 2강 뒤에 2강 따로 해드릴 거예요. 충만희 쌤이랑 둘이 따로 해드릴 건데 뭐 아니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아무튼 누구한테 시키고 강요하지는 마세요. 예. 그러나 한 명은 하세요. 예.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닿으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순서가 뭐예요? 라고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1등이 뭘 것 같으세요? 목사님들은 다 1등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들은 설교. 설교 몇 등인지 아세요? 아, 꼴찌는 아니에요. 아니 꼴찌라니 3등. 꼴찌가 뭔지 아세요? 대표기도. 그래서 대표기도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꼴찌인데 뭐하러 해 그거. 아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1등이 뭐였냐면 평신도 간증이었어요. 2등이 찬양, 3등이 설교. 목사님 정신 차려야 돼. 이 3등이 설교. 여러분 1등이 여러분 1등 거 하실 수 있어요. 마음 가지는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4주간 하시면서 궁금했던 거나 오늘 관련된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 답변을 친절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관련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식 문제, 부동산 문제 말고요. 예. 관련 없는 신앙 관련된 문제도 질문하셔도 좋아요. 오늘 아니면 또 기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신자만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성경이 영화처럼 보였다는 거죠. 예, 예. 엘리에셀도 제가 확인해 볼게요.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 엘라살인가 잠깐만요. 엘리에셀. 네. 그래서 그 다음은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음, 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에요. 네. 못 찾죠. 못 찾아요 그거. 그거 어떻게 찾으면 되면 핸드폰에 어플을 까세요. 핸드폰 어플 깔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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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이제 학교 가면 배워요. 신학적 상상력이라 그래요. 근데 그냥 성경을 이제 이게 읽으면서 자동으로 되는 거는 대단한 축복이고요. 원래는 노력해서 만드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설교만 해도 제자들이랑 그 방에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뭔 소리를 해 이걸 가지고. 부활절 설교가 매년 똑같거든요, 사실. 매년 새롭게 하는 게 되게 제일 어려운 게 부활절 성탄절이에요.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부활절 성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묵상은 됐어. 본문 여기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제자들이랑 그 방에 있어 보는 거죠.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났을 때 어땠을까? 이렇게. 저는 따로 하는 거죠. 예. 저는 따로 하고, 음. 예, 간 보러 오셨을 때,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그러니까 느끼신 거죠.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네, 성경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 같은 이야기도 이삭의 시선에서 보고 아브라함 시선에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거 하나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예수님이 뭐 부활하신 사건도 여기 있던 제자 입장에서 보고 저기 있던 제자 입장에서 보고 뭐 예를 들면 금요일 날 했던 것도 그 되게 힘들었어요. 사순절 그 성금요일 설교도 매년 똑같거든요. 그것도 준비하느라 사실 힘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예수님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이지?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계속 띄워놓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연습하면 늘긴 늘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학적 상상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배우는 교육 있잖아요. 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그림이 없이 신학적인 상상을 하면 잘못된 게 나와요. 갑자기 오늘도 아까 상담했는데 안상홍이 하나님인데요. 성경이 그래요. 이단도 같은 텍스트를 보는데 그걸 가지고 이단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상상력은 나를 잘못된 대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전에 신학을 먼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누리는 방향으로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앞으로 이제 뭐 행복을 찾아서라고 이제 이 단계는 아니지만 양육반이랑 그다음에 요런 게 그 지금 제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게 한 5개 정도 있어요. 5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 연장선에 있는 애들은 계속 만들 거예요. 일단은 다 만들 거고 그거 하면서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반이 나중에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마음부터 맞춰야 돼요. 시선부터 맞추고 관점이 맞고 그 다음에 봐야 가치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음. 아유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제가 그날 뭐 했죠? 기억이 날랑말랑한데 수요 예배 때 오셨거든요. 뭐였지? 기억이 날랑말랑하네.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양육반 들어오시면 좋아요. 예. 배우면은 많이 보여요. 제가 저희 논문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 제 예배드리기 오면 전에는 제가 갖다 드리고 추천서 좀 써주세요 했을 때 그분이 해줬던 말이 있어요. 영광아 예배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들린다. 예. 그래서 많이 알아서 머리를 키우는 게 아니고 많이 알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 풍성해져요. 네. 그 신간도 하나 나와 있어요 밑에. 다음 세대가 복음을 누리라고 52주짜리 또 다른 책 하나 신간 그 이번에 인쇄해 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이 깊은 질문을. 예. 예. 제가 66권 다 완성했는지 제가 지금 긴가민가한데 성경 개관 자료가 있어요. 제가 만든 자료가 있어요. 한 1년 넘게 걸렸던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 이제 교재로 묶을 거예요. 예. 내가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했구나. 언제 이렇게 했지? 어. 네. 어, 정확하세요. 제 목표가 전 성도가 양육받는 교회예요. 온 성도가. 목표. 그 나중에는 여러분이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육자가 되시는 거예요. 세진자 반이 아니라 세진자 한 명을 붙잡고 한 명이 가르쳐 주는 거죠. 멘토가 돼서. 예. 제 꿈이에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맞아요. 예. 아유 감사해요. 예. 네. 네. 기대한 마음으로 하나씩 이제 공개할 때마다 들어오시면 그럴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끝이에요. 이제 새신자만 이제 새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자예요, 헌신자. 헌신자. 예. 주은이 은성이는 어땠어요? 뭐 어려웠어요? 오. 이야
역시 누구 전도했니? 어, 어. 야, 너 무섭다, 야. 야, 무섭다. 그때 뭘 하시니? 어른 아니었어? 어, 뭐래? 뭘 하죠? 야, 맞아요. 예. 예. 그 제가 이번 주부터 기도 시작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세요. 얘 보니까 생각나는데 민세초, 정덕초, 그다음에 민세중까지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일단 우리 내 나와버리게 했는데 이거를 못한다. 이거는 진짜 큰 문제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얘네들 이제 쓸어 담아 오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어요. 쓸어 담아 오려고. 예, 기도해 주시면은 새진자매도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무엇이든 헌신할 마음이 생기시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안 생긴다면 저한테 눈빛을 보내세요. 제가 권유하는 척 해드릴게요. 해보실래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신자반 2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하나로 또 만들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부림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하는 데까지 함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